소망교회 40주년 창립과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올해 우리 표제어를 다시 새롭게, 다시 거룩하게 라고 하는 표를 세웠습니다. 올 1월 1일 우리 첫 번째 설교를 드리면서 어떻게 새롭고 어떻게 거룩하게 질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워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할 수 있으면 새로워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만 진정한 새로움이 있고 진정한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우리의 가슴에 자괴감이 있습니다. 나는 역시 작심 3일이구나. 3일도 못 가는구나, 결심이. 어쩌면 그런 마음이 들면 우리가 3일마다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더욱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작심 1일인데요. 그러면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새해 가졌던 소망과 결단을 갖고 지속시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의 모습이 그 시작할 때 그 붙잡은 것을 계속 갖지 못하고 변덕쟁이의 모습을 지닐 때가 있습니다. 조삼모사의 변화무쌍한 나 자신이 때로는 혐오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가정을 살펴보십시다. 내가 어떤 면이 좋아서 내 아내를 택했고 내 남편이 너무 소중하다고 여기면서 가정을 꾸몄는가? 우리는 매일, 매주일, 매달, 매년마다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다시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 생활도 처음 이 직장을 내게 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내가 결단하면서 이 직장 다녀야 되겠구나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다짐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감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리라, 내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리라 결단했던 우리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 시작하지 못하면, 다시 출발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금방 힘들어지고 우리의 삶이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거의 입에 습관성처럼 달고 다니는 말들이 있습니다. 나는 피곤하다. 나는 지쳤다. 나는 짜증이 난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하기 나는 싫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도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품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변화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게 왜 누구에게나 어렵습니까? 현재의 평안을 상실할 위험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 오늘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기 어려울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양가 감정이 우리 속에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고 싶다 하지만 귀찮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새로운 것이 뭐 있겠는가? 지금까지 익숙해 있었던 것에서 탈출?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내 삶이 그동안 만족스러웠지는 않았지만 쉽고 편했는데, 그러나 이곳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 것, 성가시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싫다, 마음속에 다짐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귀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볼까? 한번 부딪혀 볼까? 그러나 겁난다, 그러나 무섭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미래가 불확실성 속으로 내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보다 더 망가지면 어떻게 되나? 우리는 설상가상이라는 말을 때로 씁니다.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자꾸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이 심리적인 상태가 뒤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내 안에 노예 심리가 작동하기를 시작합니다. 노예 근성이 나를 붙잡아 매기 시작합니다. 힘있는 자들, 권력자들은 백성들과 민중들을 억압할 때 이런 노예 심리와 그리고 노예 근성을 작동시켰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탄이 우리를 향해 덮치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탄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노예 심리를, 노예 근성을 자꾸만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자리에서 탈출할 수 없다고, 너는 그냥 그대로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모세의 거대한 탈출하려고 하는 그의 자리에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자의 장벽 바로왕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동력화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 나를 함께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마음에 결단하지 못한, 일단 버려져 있는 그런 민중,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이 출애굽을 시동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거대한 바로 왕을 부딪혀 나가야 되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해야 돼서 함께 뒤따라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먼저 바로 왕에게 가서 담판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했으니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애굽 땅에서 떠나 저 광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웬걸? 바로 왕은 여기에 완강하게 거절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아예 무시하려고 합니다. 애굽 왕의 대답입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꿈 좀 깨라. 허황된 꿈을 꾸지 좀 말아라. 너희가 해방된 이스라엘을 꿈꾸는 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더 가중된 사역과 노역을 너희에게 줄 거다. 그러면서 바로 왕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본적으로 너희들은 게으른 백성 아니냐? 게으르다 게으르다를 2번 반복해서 썼습니다. 너희들은 기본적으로 자발성을 잃어버린 백성 아니냐? 너희들은 본래 할 수 없는 무력한 자들 아니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시간이 남는가 보구나. 너희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예배나 드리겠다고 그러는 것 아닌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할 일이 없으니까 예배 드리자고 나에게 이렇게 대드는구나. 게을러 터진 자들, 세상에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너희가 아닌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번째는 너희는 자유자가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은 노예들이고 종들이다. 너의 정체성은 너희들이 종인 것을 확인해라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세뇌시켰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생각, 노예의 근성의 특징은 뭡니까? 자포자기입니다. 더 이상 나빠지지만 않으면 이런 대로 그냥 견딜 수 있다. 변화와 도전, 그것은 노예들의 언어가 아니라 그것은 자유인의 언어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말을 쓸 수가 없다라고 모세를 향해서 다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근성,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 나타납니다. 습관화된 무기력증, 세뇌화된 허무증, 학습된 무력감. 나는 할 수가 없네. 나는 새로운 것을 꿈꿀 수가 없네. 그냥 내가 익숙한 것, 여기에서 적당히 사는 것, 그게 내 인생 아닌가. 자유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거나 행동하며 결단하는 것을 겁내합니다. 이 바로 왕의 모습은 마치 사탄의 역할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자입니다. 거짓말로 이간질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이렇게 고통이 더 커진 것, 너희들이 이 노역이 자꾸만 커져서 억압을 당하는 것, 그건 나 바로 왕의 탓이 아니란다. 저 너희들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모세와 아론의 탓이란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용기 있게 전달했습니다. 정확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모세에게 화가 미치게 됐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아니, 그냥 그 자리에서 노예처럼 사는 것을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 자유자로서 내가 해방된 존재로서 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투쟁을 하지를 않고 멈췄습니다. 도와주려 했던 백성들이 오히려 모세를 향해서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붓는 장면이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출애굽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들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간다고 하니 이 바로 왕도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기를 허락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왕에게 거절당했습니다. 모세에게 큰 위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약속, 이 차가운 현실 속에서 네가 엉터리구나, 그렇게 외치는 소리가 모세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모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더 열악한 상태로 바뀌어집니다. 이제 못해 먹겠다. 이 실망, 이 탄식, 이건 누구에게 하소연할까? 그때 모세가 갖고 있었던 소중한 지도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백성 탓 안 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해 먹겠다, 이런 말을 안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의 잘못이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때로 지도자가 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회원에게 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을 두 번 반복합니다. 하나님께 대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이 이렇게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왜 내가 안 하겠다 그랬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하소연했습니다. 이 모세의 자기 참음의 한계점에 이르게 됐습니다. 내가 지도자, 나는 할 수 없다. 왜 하필이면 나인가? 이런 가장 위기 속에 나를 하나님은 몰아넣으시는가? 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항의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따지는 어찌해서? 라고 하는 그 물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네가 나를 보라. 이 한 번 갖고 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 그 마음이 완악한 것, 그게 금방 바뀌어지느냐. 내가 바로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네가 지켜봐라. 네 백성도 지켜봐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망교회 목회한 지 올해 이제 15년째가 됩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 저는 소망교회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는 교회,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들아, 네가 세상을 향해 나가라. 그리고 내 사랑하는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딸인 것을 저들도 알게 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의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뭘까요? 그건 자유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자유자로 오게 하셨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사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해방의 역사를 성령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은 억압된 채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탄식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해고 실패했다고 낙담하며 주저앉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네가 하나님의 딸이니까, 네가 자유자니까 네 스스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네가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부딪힐 것이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니, 이미 지금 어려운 일들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길은 하나입니다. 거룩해지는 길도 하나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이 되면 스스로 확인하세요. 말씀과 함께 시작한다. 매주일 예배 드릴 때가 되면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말씀 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흉을 봅니다. 야, 네 결심 사흘 갔냐? 네가 그렇게 헌신하겠다는 것, 너 원래 게으름뱅이 아니냐, 변덕쟁이 아니냐 하면서 우리를 무기력한 자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때에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인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아침에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내 삶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